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끊이지 말고 더 하고, 또 다른 기도의 포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기도의 빈자리를 메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계속 잊지 말고 모으라, 그런 마음 저에게도 계속 주십니다. 계속 그 전쟁의 시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전쟁의 시즌. 그래서 이미 뭔가 전쟁의 시즌으로 말려 들어갔다라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이미 그 안에 그 인게이지 돼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고,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또 중간에 잠시 멈추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전쟁의 시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서인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쿰란 문서를 계속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밀하맛 브네이 오르 베 브네이 하호셰, 어둠의 자녀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싸우는 전쟁. 메시아가 내려와서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고 메시아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의와 평강의 시대로, 회복된 에덴의 동산의 상태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의 시즌으로 계속 들어간다, 더 깊이 들어간다, 이런 묘사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계속, 분량은 많지 않은데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실제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서나 전쟁을 준비하는 실제 장군들이나 정부 강요들이나 이러한 모든 군대의 전략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보고 이대로 해도 진짜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구체적이에요. 총 7번의 전쟁의 기간이 진행되어지는데, 특별히 마지막 7번째 라운드에서 악의 세력의 중심인 벨리알과 그 벨리알에 종속되어 있는, 적극적으로 벨리알의 편에 선 자들이든 또 적극적이지 않지만 벨리알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이 모든 벨리알의 세력들을 결국은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전쟁인지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놀랍게도 얼마나 많은 이 천상의 존재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이 전쟁에 완전히 다 집중하여서, 이 전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그 전투의 요소들이 다 직결되는지, 물리적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개입과 악한 천사들, 또 선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개입,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이 부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휘자를 위한 전쟁의 규칙이다, 전쟁의 지침이다, 이런 거죠. 지도자들과 지휘자들이 알아야 할 전쟁의 규칙과 전쟁의 모든 지침들이다. 빛의 자녀들의 공격은 어둠의 자녀들의 무리를 향해 시작될 것이니, 곧 벨리알의 군대,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의 무리를 향하여, 그리고 블레셋과 아수르 지역의 키팀 무리들을 향하여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들은 언약을 위반한 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벨리알의 군대들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키팀, 이런 무리들의 연합체인데, 또한 여기 이 벨리알의 군대에는
언약을 위반한 자들이 함께 그 벨리알의 군대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녹서의 이야기로 말하면 이게 야생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양떼긴 양떼인데 눈멀고 그리고 눈먼뿐만 아니라 그리고 적과 아군을 분간하지 못하고 적을 아군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의 세력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자들을 여기서 언약을 위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언약을 위반한 자들이 벨리알의 군대에 협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대적하고 전쟁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자손들, 유다의 자손들, 베냐민의 자손들, 즉 열방 광야로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 땅에 모여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진을 치고 그들이 이 전쟁을 치룰 것이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가운데 흩어졌던 그 빛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진을 칠 때 전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저기 찢어지고 상한 자국들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빼어진 내용들이 있는데 이집트의 kittim과 그리고 북방 왕들이 또 서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 그림이 마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을 똑같이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과도 싸우지만 또 그러다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연합체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연합체들끼리 또 자기들끼리도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분노가 다시 또 어디로 향하냐면 이스라엘로 분노가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뿔을 끊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이 뿔이 에녹서 세계관에 말하면 이 뿔난 순양이죠.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를 그 대표를 멸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시간이며 그의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통치의 기간이고 벨리알의 모든 무리를 위한 영원한 멸망의 시간이 될 것이다. 야벳의 자손들 가운데 큰 혼란과 공포가 있을 것이며 아수르는 쓰러질 것이나 그를 도울 자 없으리라. kittim의 통치는 끝날 것이며, 그래서 kittim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유럽 쪽의 해양 민족이었던 고대 해양 민족이었지만 이제 그 블레셋도 그랬었죠. 그러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kittim이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통치, 야벳의 자손들의 통치가 끝날 것이고 그들 가운데 혼란과 공포가 있을 것이고 kittim의 통치는 끝날 것이고 사악함이 패배하여 남은 자도 없고 도망칠 자도 없으리라. 어둠의 자손 중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리라. 의로운 자녀들은 땅의 모든 끝에 이르기까지 빛을 발할 것이며 그들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어둠의 모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빛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강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이 빛에 속한 자녀들이, 진리에 속한 자녀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인지, 끝까지 발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재앙들, 7 재앙들, 인을 뗄 때 막 이런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과 이런 것들 많이 더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저 초점을 좀 가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악한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더 포션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포함된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지 안에 이러한 것들이 더 패배의 이미지나 환란의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들이 얼마나 빛을 끝까지 비출 것이고 어둠의 모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계속 빛을 비출 거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높은 위대함이 그
빛의 자녀들과 함께 빛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예로부터 어둠의 자녀들에 대한 멸절의 전쟁이며 이것은 그분께서 정하신 전쟁이고 그들의 멸망의 날이다. 이 날에는, 이 전쟁의 날에는 엘로힘들이 다 모이고 또 사람들도 다 사람들의 회중이 모이고 엘로힘들의 모임도 회중도 모여서 함께 격렬하게 부딪히게 될 것이고 큰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무리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이제 문장이 잘렸는데요,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땡땡땡 싸울 것이다. 거룩한 군중의 표효하는 소리와 신들의 부르짖는 함성과 사람들의 부르짖는 함성 가운데 이 전투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얼마나 실제로 땅의 군대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과 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모여서 이 전쟁에 다 개입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나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통 중에서 이와 같은 고통은 없었을 것인데 그러나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속히 달려가리라. kittim과의 전쟁이 있을 그날에 kittim은 멸망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 전쟁에서 빛의 자녀들은 처음 새 기간 동안 강하여 악함을 치고 무찌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새 기간에는 벨리알의 군대가 스스로 강하게 무장하여 빛의 무리들을 몰아붙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보병대가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빛의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만한 엄청난 보병대가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인해 전술이에요. 아마 이게 지금 7번째 라운드거든요. 지금 7번째 라운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의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파괴와 피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마 무기를 더 이상 쓰지 말자라는 어떤 협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7번째 라운드는 거의 재래식 전투 같은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술 중에 가장 무서운 마지막 최후 단계의 최고의 전술은 뭐냐면 인해 전술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무기를 들고 오는 것보다도 그냥 사람이 바다같이 그냥 때를 지어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총을 좀 쏘고 무기를 발사해도 그 사람이 그냥 죽은 사람 밟고 또 계속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면 이제 이게 얼마나 그 위압감과 공포감을 주는지, 그 위세와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마치 요엘서의 각종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산지를 계속 4번이나 휩쓸고 하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깃도 평야에 직결된 이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무깃도 평야에, 아마겟돈은 하르 무깃도잖아요. 아르 무깃도. 그래서 아무깃돈 이렇게 발음이 바뀐 거예요, 라틴어로. 그래서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는 하르 무깃도예요. 무깃도 평야에서 모든 군대들이 모여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산지를 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산지를 밟고 지나가는데 타작마당을 밟듯이 지나가 버린대요.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듯이 지나가 버린대요. 인해 전술로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냥 어디까지 그 전술로 밟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밟고 오면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게 되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스가랴서 12장 2절의 또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보병대가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빛의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7번째 기간, 메시아가 와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본격적인 7번째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토라 포션 했으면 나오죠. 네, 베 야드 라마, 높이
높은 손, 때로는 높이 들린 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높이 들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고 다시 그들을 Let my people go 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고 결국 최종 목적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그것을 베야드라마, 높이 들린 손. 그래서 한글 성경에 담대하게라고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또 어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나왔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다 의역이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손을 높이 들어서 이것에 개입해 버릴 때 여기에 승리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가 임할 때 사람들이 그냥 손 내리고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기분 좋아하면서 이렇게 걸을까요? 아니면 뛰면서 춤을 추면서 손을 들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의 손이 들리니까 같이 손이 들리면서 막 승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벨리알을 제압할 것이며 벨리알의 통치를 받는 모든 악한 무리들과 그 무리에 속한 모든 자들을 제압하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 전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자, 그래서 이것을 쭉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번역도 하고 또 박주도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스라엘의 국회에 가면 이 책이 전시되어 있대요. 근데 그 국회에 가면 이제 신청해서 국회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이 책을 발견해가지고 발굴해서 이 책으로 글을 적고 책을 내고 처음에 출판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높은. 근데 사실 이거 전부 전쟁에 관련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겪게 될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모르죠. 하지만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에 10월 7일 날 전쟁 딱 일어나고 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이제 전쟁의 시즌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제시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뭐냐면 좀 더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회중의 아비들은 총 52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제사장과 그 부대사장 뒤에 또 이런 제사장들의 어떤를 지도자로서 딱 배열을 하고,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스템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이 제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서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지 않거나 부정한 것은 이 전쟁에 군사로 참여할 수도 없고 이 전쟁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거룩함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불경건함이 있는 상태나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도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거죠. 근데 총 40년의 시즌 중에서 안식년이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몇 번 있냐면 5번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은 철저하게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에서 7년을 5번을 뺐으니까 35년이죠. 그리고 그 35년 중에서도 처음 6년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낸대요. 그럼 이제 29년이 남아요. 근데 이 29년 동안 아주
29년 동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해에는 아람 나하라임과 전쟁할 것이 이스라엘 북쪽이죠. 둘째 해는 룻의 자손들과 싸울 것이고, 셋째 해는 아람의 아들들과 싸울 아들들과 유브라데 건너머 있는 도갈과 메사와 전쟁을 할 것이고, 넷째 해와 다섯째 해는 아르박삭의 아들들과 전쟁을 할 것이고, 여섯째 해와 일곱째 해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의 모든 아들들과 그리고 이 위대한 사막까지 동방의 민족들과 전쟁을 할 것이고, 여덟 번째 해에는 엘람이 이란이죠. 엘람의 아들들과 전쟁을 벌일 것이고, 아홉 번째 해에는 그들은 이스마엘과 케두라의, 이거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지역이거든요. 이스마엘과 케두라의 아들들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9년 동안 이런 전쟁을 벌인 다음에 다시 또 10년이 나오고 또 10년을 이야기해서 이 29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9년 동안에 중동 지역에 전쟁을 하다가 당연히 이스라엘 이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후에 연이어서 10년 동안 다시 또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함의 모든 아들들과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그 전쟁 후에 또 다시 10년 동안은 야벳의 모든 아들들과 전쟁이 일어난대요. 총 29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9년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해요. 그리고 그 9년 전쟁이 끝나면 뒤에 10년은 함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또 전쟁에 개입해서 싸우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10년은 야벳의 모든 아들들이 이 전쟁에 또 개입을 해서 전쟁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이 에녹서에서 계속 또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의 시나리오 가운데, 그렇죠? 까마귀들이 이스라엘 전쟁하는 시즌이 있고, 이 까마귀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무슬림들인데, 무슬림들 중에서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들이 전쟁하는 시즌이 있고, 근데 그들이 전쟁하는 까마귀들이 전쟁하는 그 시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재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든 지지를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한동안 계속 했는데도 결국은 까마귀들, 이 중동에 있는 까마귀들이 계속 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 유럽, 다시 말하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제 자기들이 그 전까지는 뒤에서 그냥 지지만 하고 있다가 지원만 하고 있다가 이제 그들까지도 합세해서 이 까마귀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 전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더 자세하게 9년과 10년과 10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이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부터 기다음부터는 어떤 나팔은 어떻게 불고, 그 나팔에 어떤 이름을 적을 것인지, 뭐 예를 들면 나팔에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어떤 나팔에는 하나님의 통치자들이라고 나팔을 적고, 어떤 나팔은 하나님의 규칙이라고 적고, 또 어떤 나팔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거들, 그리고 또 어떤 나팔은 하나님의 샬롬. 그래서 어떤 나팔을 불 때는 이동하고, 어떤 나팔을 불 때는 후퇴하고, 또 어떤 나팔을 불 때는 매복하고, 또 어떤 나팔은 독특한 나팔 하나가 있어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하다가 싸운 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의 나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 나팔이 나와요. 전쟁하는 나팔이 있고요, 잠깐 후퇴하는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 매복했던 자들을 치고 들어가 하는 매복의 나팔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쟁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나팔이래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나팔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몇 명이 죽다 이러면, 그 소식이 들린다 이러면 갑자기 사람들의 전투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적인 상황은 오히려 우리 군사들 중에 장교와 몇몇 정예 부대 중에 몇몇이 싸워서 지금 몇몇이 지금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사기가 더 북돋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팔을 불러서 이 사기를 북돋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순교하라, 순국하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이때쯤 되면 이 이스라엘은 뭘 깨닫냐면,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구나.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구나.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오게 하기 위한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하기 위한 전쟁이구나. 이런 걸 다 이때 되면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인류 역사 안에서 이런 엄청난 순간에 각자 전투자로서 나팔을 불고 무기를 들고 또 깃발을 들고, 어떤 사람은 스나이퍼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또 보병으로 싸우고 마병으로 싸우고 하는 이 모든 가운데 전쟁 가운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 때,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인식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엄숙한 순간이고 다짐을 하게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 전에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위에 일어나 주위에 싸우세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이렇게 찬양할 때는 사실 실제 전쟁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적 전쟁이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저항들을 통해서 내가 싸워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이제 진짜 내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순교를 할 각오를 하고 순국을 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에 대한 이런 엄청난 규칙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깃발에 대한 규칙들도 있어요. 깃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마다 깃발의 크기가 다 달라요. 정해진 깃발의 크기가 있고, 깃발만 딱 보면 이거는 지금 10부장 깃발이구나, 멀리서도 깃발만 크기만 딱 봐도 이건 50부장이구나, 저 깃발은 1000부장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걸 다 아주 세분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깃발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떠하신 하나님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시편금의 노래, 하나님의 진리라는 깃발, 하나님의 정의, 어떤 깃발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 어떤 깃발에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모아딤이라고 적혀있고, 또 어떤 깃발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혼란함, 어떠한 깃발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살육, 그리고 또 어떤 깃발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광휘, 이러한 깃발들을 다 이 리더들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군대로 소집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잠시라도 부정한 상태에 있다면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할 만큼 아주 거룩한 전쟁으로 이들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천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간에 좀 빼놓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위한 기도, 이 전쟁에 이들이 하게 되는 기도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당신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 손의 능력으로 그들의 죽은 몸을 묻을 사람조차 없이 조각조각 찢겨졌습니다. 가드 출신 골리앗 용맹한 거인을 당신은 다윗 당신의 종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는 그가 당신의 강력한 이름을 신뢰하였고 검이나 창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당신은 여러 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굴욕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왕들의 손을 통해 또한 당신은 여러 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악을 행한 우리 자신의 행위들 때문이 아니며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자비 덕분입니다. 전쟁은 당신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손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손의 능력이 이 경외로움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위대한 힘과 당신의 강력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예적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4장 17절 19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떠오르고 한 왕의 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리라. 그것은 모압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고 원수의 남은 자들을 진멸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용맹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별이신 그 메시아이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증언한 예언들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 손에 달려있는 이 전쟁들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벨리알의 무리들 7무리의 무익한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함이며, 당신이 구원하신 자들 가난한 자들의 손으로 원수들을 패하게 하시며 기적의 능력으로 두려움에 녹아있는 마음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파라오와 같이 그 병거들의 장교들과 같이 홍해에 처리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의 영을 당신은 지푸라기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실 것이니 죄악을 삼키고 죄가 소멸될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예적부터 당신은 우리에게 예고하셨으니 당신 손의 능력에 예정된 시간을 기띔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31장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이 칼에서 도망할 것이요. 뭡니까?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이 천사들의 칼 통하여서 이들이 망할 것이고 그들이 앞에서 도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은 가난한 자들의 손에 모든 나라의 원수들을 넘겨주실 것이며 강력한 민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먼지 속에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이는 죄에 대한 보상을 그 죄인들의 머리에 돌리시기 위함이요 모든 인류 위에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의 정의를 선언하시기 위함이며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세우시기 위함이니이다. 전쟁 중에 당신을 위대하게 드러내시고 민족들의 남은 자들의 눈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니이다. 그들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위대함과 거룩하심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전쟁을 개입하시오니, 당신은 곡과 그들에게 모여든 그의 모든 회중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며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들, 전쟁에 대한 기도들을 하면서 그들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국,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Your kingdom come. 아멘. 당신의 왕국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왕국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왕국이 땅에 오게 하라는 그 기도는 당신의 보좌가 땅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보좌가 땅에 올 때 당신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이 모든 어둡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그 일에 징집될 자 누구냐? 그 일에 참전할 자 누구냐? 그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할 자 누구냐? 여호와를 위하여서 싸워줄 자 누구냐?
하늘에는 이러한 군대들이 많은데 땅에서도 이러한 군대가 되어서 함께 참전할 자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짜 승리라는 단어죠. 근데 내짜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짜흐는 승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니짜혼 하면 실제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뜻인데요. 니짜혼. 근데 여기에 라네짜라고 말하면 승리를 위하여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라네짜 하면 영원을 향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네짜 안에는 승리란 뜻도 있지만 영원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메나째아라고 하면 지휘자라는 뜻이에요. 지휘하고 통솔하고 최종적인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그죠? 통솔하는 자이죠. 또 신호를 주는 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짜 이기는 자에게는 라네짜 영원함이 주어집니다. 아멘. 근데 영원은 어떤 상태냐면 영원히 이기는 상태예요. 영원히 눌리지 않고요, 영원히 승리하는 상태고요, 예스. 영원히 통치를 누리는 상태예요. 아멘. 그래서 그 라네짜 영원을 미리 누리는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승리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에 징집되어서 함께 여기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죽겠으나 우리는 반드시 라네짜 예스 로드. 영원한 승리와 영생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통치 안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영원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네, 하나님 실질적으로 시켜주시니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이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될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기 데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제 이것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전쟁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그 과정에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더 극단에 치르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은총과 은총을 강구하는 영이 이들에게 부어지고, 아멘. 그렇죠? 평범한 자들은 다윗과 같고 평소에 다윗과 같은 자들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수준으로 이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악한 천사들과도 싸워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주관자들, 이 엘로힘 세계들과도 싸워서 이길 만큼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인식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인식들이 거룩한 인식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천년왕국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겪어야 할 전쟁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길 바래요. 아멘. 뿐만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야생 양떼들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 쪽에서, 이방인이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이런 메시지 더 나가기를 원하고, 또 기도로 이런 것들이 더 실제화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느 타이밍에 또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기를 바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짜 이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얼마나 승리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빛을 비출 것이고 끝까지 비출 것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입맞추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추는 것은 그분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깨닫고 이러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